오늘의 이사야서 28장 말씀을 가지고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인데 1절 말씀을 봅니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름진 땅 위에 우뚝 서서 풍요와 술에 취해 교만하던 북이스라엘이 시들어가는 꽃과 같으니 화가 있을 것이라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수르가 우박과 광풍과 폭풍우처럼 그들의 면류관을 땅에 던져 그들의 화려한 면류관은 짓밟히고 여름 전에 먼저 익어 얼른 따먹히는 무화과처럼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견고하고 기름진 골짜기에 위치한 수도 사마리아를 자신들의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쾌락과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은 그들의 화려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쇠잔나가는 꽃에 불과했어요. 사람들이 처음 익은 무화과나무를 보는 즉시 입에 넣어 삼켜버리듯 하나님은 대적 아수르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을 지체 없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쌓아올린 성공과 재물, 권력은 영원할 수 없으며 결국 허무하게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화려한 꽃다발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지만 뿌리가 잘려져 있기에 이미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화려하던 꽃은 시들어 악취를 풍기며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뿌리에서 스스로를 단절시킨 채 세상의 성취와 쾌락을 쫓으며 자랑하는 인생이 바로 쇠잔하는 꽃과 같습니다. 화려함은 즉시 시들고 순식간에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수십 미터씩 줄을 서며 미디어와 인스타그램을 도배하던 화려한 디저트 카페나 맛집들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인기가 식어 빈 점포가 되고 임대 현수막이 붙는 현상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극적인 유행과 사람들의 관심은 찰나에 불과해요. 이 세상의 칭찬과 명예, 유행이라고 하는 면류관은 아침 안개보다 빠르게 사라집니다. 세상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교만하게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적용해봐요. 겸손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뤄낸 성과, 남들보다 우월한 재능이나 직분, 경제적인 안정감을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며 은근히 교만에 빠져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세상 자랑은 뿌리 잘린 꽃처럼 금세 시들어버릴 헛된 것임을 인정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영적 공급이 지속될 때에 내 삶에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5절로 6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오직 주를 바라보는 남은 백성에게 친히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재판관들에게는 공평의 영을 주시고 성문 앞에서 싸우는 용사들에게는 담대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화려한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짓밟히는 날, 자신을 지켜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은 1차적으로 전쟁에서 생존한 자들을 가리키지만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의 재앙에서 제외되는 경건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에게 참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공평과 정의의 영을 주시고 세상의 모진 공격과 시련을 능히 물리칠 거룩한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된다고 생각한 것은 매우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는 아수르 군대가 침공하여 성을 짓밟을 때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되고 영원한 면류관은 사마리아 도성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쇠잔에 가는 꽃과 같은 면류관이었으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요 아름다운 화관이며 의지할 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처럼 쇠잔하고 말 세상의 영광을 자기의 면류관으로 삼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즉시 땅에 떨어져 짓밟히게 됩니다. 진정한 면류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면류관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용화로운 면류관이심을 매일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1998년에 회사를 그만두면서부터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광대하심,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었습니다. 당장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어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나의 면류관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 중에 말로는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삼고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부와 명예와 성공을 쫓으며 사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결국 쇠잔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저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스스로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성취나 직함, 타인의 평판이나 재정적인 안정감을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고 싶어하는 욕망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시들어버릴 세상의 면류관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가장 영화로운 면류관이십니다 라고 매일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남은 자로서 모진 시련을 끝까지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일터, 교회에서 말씀의 가치를 지키며 사느라 불이익을 당하거나 거센 세상 풍조 속에서 외로움과 지침을 느끼며 타협하고 싶은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면 나의 자리가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 영광과 승리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13절인데 7절을 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실수하나니 그랬습니다. 7절로 8절 남유다의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선지자들마저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 비틀거립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방탕하여 계시와 환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재판에서 실수하며 그들의 상에는 토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9절로 13절 타락한 지도자들은 선지자의 가르침을 아이들의 유치한 교훈이라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방인의 알아듣지 못할 언어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평안과 안식의 말씀을 거부한 그들은 결국 걸려 넘어지고 덫에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도 사마리아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선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독주에 취하여 환상을 잘못 풀었고 재판을 그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와 책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롱하며 반박했어요. 첫째로 자신들을 어린아이 취급한다고 빈정댔습니다. 자신들의 방탕한 행위가 지적당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지도자들은 누구를 가르치려 드느냐 하면서 빈정거렸습니다. 둘째로 갓난아이와 같은 말투로 이사야의 훈계를 흉내내며 조롱했습니다. 10절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라고 하는 말은 차우 라차우 차우 라차우 콰우 라카우 콰우 라카우 라고 하는 단음절들의 연속으로서 갓난아기들이 말을 배울 때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내는 소리와 같은 무의미한 말입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교훈을 갓난아기들이 하는 무의미한 말처럼 무시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들을 귀찮게 하고 있다면서 빈정거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11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그곳을 짓밟을 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수르 군인들의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군대에 의해서 심판당할 것이었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그 교훈에 대해서 완강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요,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경고하실 때가 마지막 돌이킬 기회임을 알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죄를 지어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받을 때에 이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돌아보면 저 역시 제 잘못을 지적당하는 것을 정말 못 견디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거듭하여 경고하신 후에야 깨닫고 돌이켰던 때가 많았습니다. 책망을 받고도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화근이 되어 나에게 큰 고통과 아픔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책망받을 때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작은 죄까지도 샅샅이 살펴보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해봐요. 책망을 받을 때 반발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직언을 하거나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할 때에 감정적으로 반발하거나 나를 정당화하려는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 나의 허물이나 실수를 지적할 때에 상대방의 말투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역공격을 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책망을 들을 때에 속으로 주님, 내 자존심과 감정을 내려놓고 먼저 듣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상대방의 의도나 표현 방식에 집착하지 말고 그 메시지 속에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불쾌하거나 억울한 책망이라 할지라도 10%의 진실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적하는 책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샅샅이 살펴보고 교만과 게으름, 미숙함이 발견된다면 즉시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죄뿐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은밀히 숨겨져 있던 마음, 은근한 자기자랑, 남을 판단하는 마음, 양심의 가책을 무시했던 타협들까지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훈련과 자기 성찰이 필요한 일인데요.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다면 더욱 힘들 것입니다. 결코 유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만과 변명을 드러내셔서 정직하게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삼고 책망을 받을 때에 반발하지 말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